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첫 곡에 조금 모르시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가사가 은혜가 되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콘티를 짰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 알기를 또 주님만 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만 보길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히 살아갈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연약한 죄인 아버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했는지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 아버지 거룩한 그 힘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제가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주제가 매 찬양 때마다 우리가 꼭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 한번 띄워줄래요? 네, 우리가 현장 전도 나가고 또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가 앞에 뭐가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무슨 마음이 필요합니까? 기쁜 마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고 우리가 현장 전도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가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하리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내려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방학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함이.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내려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다시 한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내려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내려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무릎 내리라. 네, 더욱더 신나게 함께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 있으리라 부흥 여기서 교회에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이제는 열방에 해보겠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열방에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주님 주신 힘을 따라서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열매,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희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황존직 부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위에서 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미약한 심령들인데, 항상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충만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왔사오니, 오신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존직 부부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사명 주셨고 하나님 찬양 드리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인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273쪽입니다. 구약전서 1273쪽. 요엘서 1장 3장 1절에서 8절.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또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내가 뭔가 모르게 믿음 생활을 잘 했었는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신앙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많이 신앙이 지금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에서 다시 바로 돌아오는 것, 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신앙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신앙이 전에보다도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전에와 같이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주위에 수많은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원수를 내가 심판하고 그 많은 원수들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깨닫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하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위의 많은 원수들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즉 말하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보라, 그 날입니다. 설명이 돼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할 때 그때, 뭔가 모르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게 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전에 뭔가 모르게 사로잡혀서 멀리 가 있었는데 이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전에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는데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바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약의 역사적인 과정을 본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 모르게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아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합니다. 누구냐면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하면은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인가 모르게 내가 사단 마귀 권세 가운데, 뭔가 모르게 아니면 세상 미혹 가운데, 뭔가 모르게 세속적인 삶에 아니면은 제약된 삶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러지?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내 신앙이 완전히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각자 신앙은 바로 이 역사와 신앙의 주소와 신앙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아니면 젊었을 때, 처녀 시절 때,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호시아서 6장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로 알고 있어요. 내 생각한 것이 최고의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나 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생각이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좋은 길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자 금년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복시키는 모든 기한과 때는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잘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무리 결정한다 하더라도 잘하게 하신 결정은 누가 하는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모든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웃절 정리잔치를 통해서 다음 주일날은 각양 명단을 작성할 겁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정에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한 영혼들이 있어 보면은요, 그런데 이 영혼들이 하나님 이 정도 10년을 했는데 5년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년이고 한 달이고 10년이고 5년이지, 이 응답은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3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나 여러분 다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고 간절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급합니다. 지금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얼마 다음에 응답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간 우리 급한 것도 있고 아니면 더 급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영은 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가끔 볼 때 저 정도 되면 성도가,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살지 못하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뭔가 모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나셔요.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의 원리입니다. 즉 만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사 많은 때가 있는데 바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이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 몇 일 동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우리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시종을 인간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의 열매는 맺어짐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바로 다 없앱니다. 보면은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에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만국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 어려움 주었을 때 본문의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다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작은 수로 적은 수로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즉 하나님이 도우셔서 암몬과 모압 여러 가지 연합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깁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삼갈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나라 1000명을 죽이고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니까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누가? 삼손이. 우리는 이런 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막대기나 나귀 턱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기고 지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 이 그야말로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이 홍해바다로 내리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물이 나게 하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3월 30일 날 이웃초청 양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어주는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시편 121편에도 바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도와줍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나도 믿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도 믿지 말고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군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하는 이유가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왜 그들을 심판했을까? 이방 나라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많은 주위에 있는 바로 이 블레셋이나 더 나가서 아수르나 수많은 여러 가지 나라들. 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만일에 우리나라 어려움 줬다면은 하나님이 도우사 그 모든 나라를 징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징벌하는가?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집니다만은 갈라졌을 때 북쪽이란 나라는 저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BC 722년에 북쪽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아수르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남쪽 유다 나라가 있을 때 이 유다 나라는 블레셋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예루살렘 세계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첫째 심판이 여러분 그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 신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가면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를 도와준 자는 내가 돌 것이고 너를 해한 자는 내가 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지금 잘 인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꼭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 이유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졌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왜 이방 나라를 심판했을까?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들, 남자 어린애들입니다. 소년들을 기생과 바꾸며, 더다가 소녀들 여자아이들인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러는 겁니다. 바로 포로로 끌고 간 그 젊은 애들을 어떤 사람은 바로 기생과 바꾸고 어떤 사람은 술과 바꾸고, 즉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욕, 탐욕, 이것이 잉태하면은,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끈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한번 지금 우리 모든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는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이 가지면 나는 먹고 사는데 충분해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그만요.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어떻습니까? 만족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마다며 감람나무에 소치를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박국 선지자 만족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즉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함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항상 이런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 대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곧 은과 금을 빼앗았고 착취를 했습니다.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고 많은 사람에게 은과 금을 빼앗아서 이것을 바로 그들의 신전 우상을 섬기는 곳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행함은 하나님의 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8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보세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줬던 그들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 손에 끌리고 이제 어려움을 주었던 바로 전하 유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그 강한 나라들을 자녀들을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 시돈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갔고 두로는 마게돈에 잡혀갔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깨달으면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언약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냐리니 인생이 아니니,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아들이 아니니 후회가 없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는 모든 심령들은 이 성령의 영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 따라 회개하기도 하고, 깨달음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전쟁을 보세요.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로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전쟁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전쟁할 때 준비 자세입니다. 10절 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보습이 뭡니까? 이 밭이나 논을 가는 농기구입니다. 이것을 쳐서 칼을 만들어,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이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한 자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최소한적으로 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전쟁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이방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물리치고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이 중요합니다. 낫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 생산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생산도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밭은 누가 갈고 낫으로 바로 이 농사는 어떻게 바로 푸른 베고 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길은 작물을 뵙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이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바로 준비하라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 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준비합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많은 준비했지만은 마병을 막 굉장히 좋은 무기를 준비했는데 이기면, 승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패는 누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사 모두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악을 행했던 내 국가에 도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여호와께 시온에게 부르시고 예루살렘의 목소리로 19절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랬을 때 하늘과 땅에 진동하려다 하나님이 큰 음성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은 산성이 되시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후 초청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 바로 우리 피택을 할 겁니다. 적어도 3월달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4월 6일 첫 주부터 2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전혀 기색이 없어요. 가끔 장로님들이 물어봐요. 장로님들 저한테, 목사님 어떤 분이 당원이 되면 좋겠습니까? 준비는 합니까? 아니면 어떤 선이 권사, 누가 안수 입사 준비는 합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3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냐 하더라도 이렇게 금요 집회나
아니면은 새벽 기도회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때 나와서 같이 하나님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다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도 어려운데 바로 제가 가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직분자를 뽑아줬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신분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사진 안 내면 안 내거든요. 사진 낸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목소리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진동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우리 산성이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회복 은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냐면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바로 이 엄청난 진동 소리가 나며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는데,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단 포도주,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포도주가 떨어지며 젖을 흘리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때요? 모든 것이 풍성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버립니다. 풍성의 정도가 바로 이 병아리 눈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시내물이 흘릴 것이며 여호와 성전에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회복을 해주는데,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항상 악한 가운데 거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애굽은 전형적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바로 황무하고 에돔, 에서 우선인데 이것도 역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며, 보세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죄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포악하게 행하고, 즉 요즘 말하는 많은 죄악을 헤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과가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도록, 그러나 말씀과 믿음 안에 회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날에는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며 산들이 젖을 것이며 모든 신의 광야와 여호와 성전이 있음이 흘러나오는 풍성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기간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 하기를 원하지만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마음으로 결단할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 세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 칭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보여줄 것인가? 20절 말씀 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대대로 세운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야말로 무릎의 간구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험 당한 것을 멀리 버리고 바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들음을 통하여 쑥쑥 성장하여 회복하여서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을 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우리 입술에 기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